아이고, 예, 계시록 강해가 드디어 20번째고 여러분도 14장까지 들어 오셨습니다. 일단 먼저 좀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힘든 계시록 들으시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네, 주일날 사실 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만만치는 않는 이 내용인데 여러분 정말 또 기쁨으로 열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 우리 13장을 보면서 우리 666을 이야기했었죠, 그죠? 666은 진짜 가짜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용이 땅으로 떨어지고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고 땅에서 용이 올라오고 이 삼각 편대를 이룬 모양을 666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하고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며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것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참 그 거짓된 그 종교의 본질과 이 마지막 때의 큰 싸움은 하나님처럼 굴려고 하는 제국의 힘과 하나님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 거짓된 재림주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그리고 이 제국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과 싸움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 그러나 이제 다 내용은 이제 들었습니다만 막상 또 일단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난 당한다, 죽는다 이러면 일단 무섭잖아요, 그죠? 그리고 싫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희생이 결코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꼭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기억할 것은 이 핍박과 싸움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발악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고난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들었던 모든 고난의 끝점이 왔다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마지막 발악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마지막 발악을 보면서 음매 징그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끝날 때가 됐구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둠이 짙을 때 새벽이 시작되어지는 것과 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마지막 발악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거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마지막 발악이라는 말은 발악은 길지 않습니다. 발악은 짧습니다. 길면 발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싸워보시면 알죠. 발악하는 시간이 5분 이상 가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발악은 짧습니다. 그 말의 의도는 결국 11장과 13장을 보면 길어봐야 이제 42달이고 1260일이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못 견딜 만큼 힘들어 보이지만 그 못 견딜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11장 13장에서는 42개월 1260일은 그 한때 두때 반때는 사탄의 마지막 발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교회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다라고도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이 42개월 동안 교회는 핍박당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1260일 동안 교회가 가장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은 짐승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대비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복음 증거가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자면 용과 짐승이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기간이기에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핍박당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 고난당하는 교회들과 끊임없이 함께 해주셔서 그 교회가 핍박 중에도 힘을 다해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과 이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 그러면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면
사탄은 약해져야 되겠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기대가 그래요.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면 사탄은 약해지겠지. 사탄이 발악하고 세지면 교회가 약해지겠지. 이게 당연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시록은 그걸 전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사탄이 발악하고 교회는 더 뜨겁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순교당하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사탄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발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크리스찬도 늘어가고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달라지는 게 없고 교회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기독교는 갈수록 염려스럽고 세상은 더 강력해지고 해봐야 소용있나 하는 절망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해봐야 쓸데없는 것이다, 허무주의가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헌신하고 수고해봐야 다 의미 없다, 이제 다시는 내가 뭐 하는가 봐라, 약간 의도적으로 좀 말하면 내가 다시는 뭐 교회에서 직분하는가 봐라, 목자하는가 봐라, 소그룹 하는가 봐라, 교회에서 내가 뭐 섬기는가 봐라, 막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딜레마가 밀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뜨겁게 하면 사탄이 약해지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세지면 우리는 약해지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은 사탄이 발악하고 애를 쓰고 끝까지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이 포기하지 않는 평행선이,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붙들고 오롯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든 나에게 맡겨주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복음만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장은요, 그 딜레마를 극복하고 그냥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로 마음 먹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교회에 실망하고 같은 성도들에게 좌절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참담함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겁니다.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만 4천 명, 마치 신천지의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이 14만 4천 명을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핍박과 죽음을 겪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14만 4천 명에게 속하고 우리에게는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14만 4천 명 보았죠, 그죠?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1200명씩 일어나서 12 곱하기 1200 해서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와 같은 구원받는 자를 14만 4천 명으로 봤는데, 오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장에 와서는 그 의미가 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구약의 유대인만 해당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 14장에서는 바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완전수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를 14만 4천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완전수 1000 하면은 14만 4천 명입니다. 요즘 이 아이패드가 웃겨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자, 금방 하니까 계산기가 자동으로 떠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라고 아이패드가 떠줘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계신가 아이패드의 응답인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얘들도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설교를.
그래서 뭐 말만 하면은 딱 알고리즘에 뭐가 떠요. 이렇게 내 말도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네. 자, 깜짝 놀랐네. 설교하다가 지금 얘가 갑자기 왜 반응을 하지? 제가 좀 순간 당황을 했어요. 네. 자, 어쨌든 네, 갑자기 무슨 얘기 당황이 되네요. 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들어라. 네, 나도.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4만 4천, 12 곱하기 12 완전 수천, 그렇게 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까지 예언되어져 왔던 그분들이에요. 계시록 6장 9절에 나왔던 바로 그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죠? 바로 순교자들, 우리 계시록 6장에서 다루었던. 그리고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14만 4천 명은요, 여러분 뭐 다른 어린 양 이상한 재림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바로 나중에 완전한 그들의 완전수가 14만 4천 명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에게 수많은 죽음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14만 4천 명에 들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서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고 그 찬양이 마치 검은 곳 하는 소리처럼 울려 퍼지게 된다고 하는데, 바로 14만 4천 명에게 주어진 특권은 이 엄청난 찬양의 대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때 울려 퍼지는 그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 그러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검은고의 소리와 같더라. 이 검은고가 한국식 검은고가 아니라 하프를 말하는 거죠. 하프 타는 소리와 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그 감격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표현들이 다 이 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늘 기도할 때도 많은 물소리와 같은 기도의 소리가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소리가 입술만 반짝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이 성전 안에 가득한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 같은 찬양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프를 타는 것 같은 선율이 흘러가는 예배,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의 찬양입니다. 저는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마다 우리 안에 가슴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과 소름이 돋을 만큼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이 내 안에 가득 넘쳐 흐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가대, 그래서 꼭 성가대를 뭐 14만 4천 명을 모으자가 아니라 뭐 그러면 애매하니까 144명이라도 모으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악기처럼 소리가 꽉 찬 그 모든 성도들이 저 하늘에 사무치도록 찬양을 울려 퍼뜨리고, 이 속에 우레소리와 같은 그 힘과 하프 소리와 같은 그 부드러움이 함께 공존하는 꽉 찬 예배를 드려보는 것이,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거 하라고 여기서 연습하러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음향과 찬양팀과 그리고 싱어와 그리고 회중과 성가대와 모든 사람들이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서 이 안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꽉 차는 그 감격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뭐 하다 가시겠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오늘 성가대 얼마나 하는가 한번 보자, 오늘 찬양팀은 옷을 왜 저렇게 입었나, 오늘 김두영 목사님 오늘 더 많이 흔드시네, 오늘 음량은 이런 걸 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양으로 꽉 차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하프 한번 쫙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비싼 악기라 그건 어떻게 하기 어렵고, 어쨌든 그런 어떤 귀한 것으로 함께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은 그것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 14만 4천 명의 교회여야 하고 모든 교회는 뉴송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을 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새 노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새 노래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새 노래를 14만 4천 명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을까요? 참 독특하게도 유대인들은요 이미 벌써 한 2000년, 1500년을 찬양을 부르고 왔어요. 유대인들만큼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새 노래라고 할까요? 그리고 왜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다라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 지난 1500년 동안 찬양을 불러왔던 유대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배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럼 새 노래가 도대체 뭐길래? 아유, 신곡이겠지. 네, 그건 너무 답답한 이야기죠, 그죠? 네, 제가 예전에도 보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good news. 그거는 해석 번역이고 그건 설명이 아니죠, 번역이죠. 지금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뉴송, 네, 신곡 이러면 그건 번역이지, 그건 의미를 설명한 게 아니죠. 그냥 가끔 번역과 해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곡은 뭘까요? 뉴송은. 이 새 노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도저히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 1500년을 불러왔고 시편을 그처럼 불러도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하신 어린 양을 향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그 1500년을 찬양을 불러왔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복음 찬송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영광의 찬양을 그들은 도저히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노래는 결국 삼위일체를 향한 노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린 양을 부정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을다면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다른 노래, 그저 막연한 신곡을 말하고 음악적인 형식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노래,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노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복의 하나님, 만복의 하나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양의 고난과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에는 아무리 시편을 부르고 노래를 불러도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좀 하자. 시편 찬송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말이야 유대인 찬양을 좀 배우자. 왜 그걸 배워요? 왜? 새 노래를 부르지를 못하는 건데,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거기에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없는데 왜 유대인들한테 뭘 배워요? 왜 유대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자꾸 옛 노래가 더 진짜일 거라고 착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음악적으로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 속에 십자가가 담겨 있느냐, 그 찬양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느냐, 그 찬양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향한 고백이 있느냐, 그걸 부를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채 음악적으로 요즘 새로운 곡 쓰지 마라, 옛날 노래가 좋다, 죄송하지만 유행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날 게 좋다. 그것도 유행 따라입니다. 요즘 게 좋다. 그것도 유행 따라입니다. 이스라엘 게 더 좋다. 유행 따라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것은 음악의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십자가를 찬양하고 부활을 찬양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게 새 노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은 바로 이 14만 4천 명의 우리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14만 4천 명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다루겠지만,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14만 4천 명을 그렇게 강조하는 신천지가 사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만희 씨를 모르면 14만 4천 명에 들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계시록은요, 삼위 하나님을 모르면 14만 4천 명에 들 수 없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임당한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지 모르면 오히려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14만 4천 명은 굉장히 애매한 이단과 시아무 종말론자들에게 컴플렉스를 느낄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참되게 사모하고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의 교회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은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 삼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이마에 딱 붙어 있다는 겁니까? 네, 삼위 하나님의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름표를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참교의 14만 4천 명의 중요한 특징으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 아버지라고 했는가?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바로 그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처럼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어린 양은 재림주, 인간 재림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대화하셨던 바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해달라 했던 바로 그 하나됨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쨌든 어린 양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지만 성령님은 안 나오잖아요. 성령님 인쳤다는 말은, 이름이 인쳐져 있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님은 자기 이름을 인친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자기 이름 인치고 다니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인치고 다니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도장 들고 다니는 분한테 왜 당신 이름은 안 팠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겠냐 이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있다면 그건 누가 찍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찍었다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1장 13절 하나만 인용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뭘 인치시겠습니까? 누구를 인치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인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기 인치러 다니고 바쁘신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인치고 계시고 구원의 능력을 인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독특한 것은요, 성령님은 분명히 내용상으로 보면 주어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은 주어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보통 의로로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딴 분이 성령을 통해서 줬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받아도 결국 성령이 준 거긴 하죠. 이해가 잘 안 가세요? 네. 딸이 저에게 아마존을 통해
선물을 보냈습니다. 딸이 보냈죠. 그러나 선물을 또 아마존 받죠, 제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는 말이 성령이 딜리버리를 했다는 말만 하는 거냐, 아니면 성령이 주체라는 말이냐, 이게 묘해요. 그런데 이것은 주어로도 볼 수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통로의 역할도 하시고 또 주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성령으로 은사를 받고 성령으로 열매를 얻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주어인데 항상 의로를 통해 by the Holy Spirit, through the Holy Spirit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를 전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들을 전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사를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이걸 모르면은요,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인내와 온유와 화평과 절제를 줬더니 자기가 사람이 좋은 줄 알아요.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더니 내가 잘 믿어서 된 줄 알아요. 항상 성령님은 자신을 쇼업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사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구원받게 하니까 성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수줍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의 수줍은 사역,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남기는 일, 인쳐주시는 일은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14만 4천 명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말은 그들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가짜 재림주를 내세우는 이단들,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든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만희 씨를 알아야 14만 4천에 들고 정명석을 알아야 통일교 문선명을 믿어야 14만 4천 명에 든다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그들은 아무도 14만 4천 명에 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를 모르면은요, 신곡은 불러도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독특한 것이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14만 4천 명밖에 없고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해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배울 수가 없다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새 노래를 부르려면 어린 양과 부활을 알아야 되고, 새 노래를 부르려면 삼위일체를 배워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14만 4천 명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다녀도 못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신천지에 가서 배워도, 목숨 걸고 성경 구절 외우고 전도법 배워도 14만 4천 명에 못 든다 이 말이에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거기 가서 안상홍 어머니 노래를 부르고 문성면 찬송을 배우고 정명석 찬송을 배우고 이만희 어린 양 보혜사 찬양을 배워도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허탈한 것을 배우면 그들은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고 은혜인데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배 때마다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도록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본질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선교적 교회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새 노래를 배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인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걸 잘 모르니까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돌판에 새기지 않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줬다 그러니까 차라리 돌판 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서티피케이트 받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종이라도 받아놔야지 일단 뭔가 덜 불안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돌판이 불안합니까? 마음판이 불안합니까? 돌판이 불안한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줬다는데 못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뭘 찾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내 마음의 믿음만 가지고는 불안해. 증거가 있어야 돼, 객관적인. 그게 뭐죠? 첫 번째, 부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면 이건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맞을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집니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돈이 안 돼. 그럼 어떡하죠? 은사라도 받아보자.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친 게 확실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은사주의가 또 넘칩니다. 돈도 안 되고 성령 은사도 못 받고 어떡하나 몸으로 때우자.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막 율법적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너는 왜 이거 안 해? 너는 왜 저거 안 해? 남들 지적하고 막 교회 안에 전부 다 서로 누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나 이걸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넘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왜 기복주의에 물들고 왜 은사가 나쁘다, 물질이 나쁘다, 헌신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 어느 틈에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과 불신앙이 돈으로 증거를 삼고 체험으로 증거를 삼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헌신을 해서 그래가지고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노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은 없고 기복주의와 은사주의와 율법주의만 넘쳐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복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흔적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이 예수의 흔적이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 썩는 찢어지는 가슴이 성령의 흔적이고 아들이 죽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켜봐야 했던 속 터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어가는 자식, 병들어서 쓰러져가는 자식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려야 했던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지에 가고 그리고 또한 죽어가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그 길을 응원해야 했던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흔적을 가진 것입니다. 나를 향해 머리를 흔들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십자가를 감당했던 구멍 뚫린 손과 가시 면류관 쓰고 창 자국이 있는 채찍 자국을 가진 등판이 있다면 사람 사랑하다가 배신당한 뒤통수 맞은 아픔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서 옆에 앉아서 그냥 한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냥 그렇게 오열하고 울어봤다면 바로 성령님의 흔적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증거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과 인생들을 위해서 당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삼위일체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삶이 무겁고 버거워서 왜 나는 고난만 당하고 살아갈까? 왜 나는 이렇게 흉터투성일까? 언제까지 아프고 힘든 또 상처받은 배우자, 자녀, 장애인을 가진 자녀들 그리고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비극적인 가정사를 십자가를 지고 내가 버티고 살아가야 하나 싶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의 흔적을 가졌구나. 신비는요
내 흉터가 주님의 흔적이 되는 은혜입니다.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 신비로움은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이 어느 날 내 손에 구멍 뚫려서 나타나는 희한한 체험이 스티그마타의 체험이 아니라 가슴 찢어지고 아팠던 애비와 아들과 딸과 그리고 또한 한 형제와 자매로 살아왔던 찢어지는 내 가슴이 주님의 흔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14만 4천 명에 들려면 결론은 목사님 말은 죽을 고생을 하라는 소리구나. 이게 그냥 차라리 은사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낫지 이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두중인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다 죽으라고, 그래야 14만 4천 명이 든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14만 4천 명에 속하는 다른 길은 순교자적인 삶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길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 구별된 삶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순교자적인 삶만 살아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물론 그렇죠.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겠죠. 근데 난 순교자적 삶 죽어도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도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 같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만 따라가고 어린 양에게만 속한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의 허탄한 제국의 짐승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칭 어린 양들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죽임당한 어린 양, 부활하신 예수님만 쳐다보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것만 바른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순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과 신학의 순결도 매우 중요한 한 생활의 순결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제가 SFC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우리 신앙 고백을 배울 때 그겁니다. 신앙의 순결, 생활의 순결입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지니까 신앙의 순결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이야기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칼빈이 펼쳐왔고 종교개혁가들이 펼쳐왔던 개혁 정신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하고 어린 양을 따른다면 신학적으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거짓과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요 종교적 차별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윤리적 구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명은 교리가 다르고 해석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은 사는 게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이 되는 길은 건강하고 바른 신학과 신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게 달라야 합니다. 신학이 달라서 14만 4천 명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게 달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짜 어린 양에게 속하고 가짜 어린 양이 가자는 대로 따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가짜의 방법을 동원해서 진짜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JMS나 통일교 같은 것은 그 음란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력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란이 깨끗함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만들어내면 윤리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를 재림주로 만들려고 하니 신천지는 전도도 모략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략을 통해 거짓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 사람을 속여서 생명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거짓을 섬기니까 방법도 거짓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4만 4천 명을 내세우는 통일교나 JMS나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곳은
결국에는 스스로가 14만 4천 명에 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순결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그 입술에 거짓이 가득하고 흠이 넘치기에 스스로가 14만 4천 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시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삶에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사는 게 달라야 한다는 삶을 주님은 그대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각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린 양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쉬워 보이는 짐승의 길을 갈 것인가. 대답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짐승의 길을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누가 드시겠어요? 지금 어린 양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요만큼이라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이 어려운 겁니다. 그냥 예전에 한번 적어봤던 글인데, 제가 적었는지 제가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여튼 제 노트에 적혀 있는 글이라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는 쉽다. 지나간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어병을 거부한 자로 국가 권력에 찍혀서 백이 종군하던 당대의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우는 일은 쉬웠을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에, 그 설교에 감동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인 교회가 침묵하던 그 시대에 백인 기독교인으로서 킴 목사를 돕는 일은 쉬웠을까? 지나간 역사는 쉽다. 역사의 평가를 의식하고 사는 것보다 현실의 평가에 붙들려 사는 게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엔 역사가 되겠지만 지금은 처절한 현실인데, 그 속에 뛰어드는 일은 비겁하지만 어려워한다. 우리도 나름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그저 악역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끄러운 익명의 엑스트라로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혼자 적어놓고 또 울었다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냐, 잘 썼다 스스로 격려했다가, 그리고 써놓고 부끄럽고 말밖에 없는 말쟁이, 글쟁이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40에 하나가만 매를 3번이나 맞고도 복음을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교하고 배우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맞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과연 끝까지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바울 신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쉽습니다. 물론 엄청 어렵습니다. 배워보면. 그렇지만 바울 신학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 선교를, 바울 신앙을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와 그것을 배우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며 비웃는 이들을, 눈을 부라리고 비꼬아서 쳐다보고 눈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는 일은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 앞에서도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는 베드로를 설교하고 배우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약 내가 있었다면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쉽습니다. 준비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짐승의 길을 거부하고 그 외로운 어린 양의 길을 가라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짐승의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이 짐승의 길에 속지 말자고 이야기해주고, 그 짐승의 길에 빠진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고 있지만 얼마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초라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살아낼 능력과 실력이 없는 우리들을 그래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지 말자. 영혼을 위해 순간을 내려놓고 살아가자.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주님은 그 고난과 핍박은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삶,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배고픔과 서글픔이 환승역이라면 만족과 기쁨이 종착역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환승역이라면 부활과 영생이 종착역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힘들지만 오롯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린 양의 그 길을 따라가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했던 아들의 마음을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던 성령님의 탄식을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의 자리에 부름받아 새 노래를 배워 마음껏 찬양하여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와 하프소리가 꽉 찬 교회와 예배당을 만들어가고 주님 오실 그날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